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잡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네, 어저께 정탐을 했던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하나님 앞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47절에 그들이 재앙으로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입술이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품는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하나님께서는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풍족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먼저 보여주시고, 자, 좋은 것을 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무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돌아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심령 속에 들어있던 두려움이었죠. 자,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크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의 최후가 재앙으로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물듭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남을 꼬투리 잡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신장이 우리보다 너무나 크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는지 밤이 맞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밤이 새도록 울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저녁에 잠이 오던가요? 잠이 안 오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이제 어떻게 살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근심이 앞서죠. 밤이 맞도록 통곡했어요. 왜요? 이제 큰일 났으니까.
애굽을 떠나온 지 1년 되었죠. 이제 앞으로 가자니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힘이 세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울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두 번째 첫 번째 밤이 맞도 울고 나서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이때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마 밤이 맞도록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 자,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만히 애굽에 놔두시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은 물론 이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힘이 들지만 먹을 것도 풍족했고 살 수 있는 집도 있었고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거,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울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시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 지금 모독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모독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몇 개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다음에 뭐가 뜨게 만드셨죠? 하늘에 무지개가 뜨게 만드셨어요. 이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무지개를 뜨게 만드셨죠? 다시는 뭘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무지개 언약을 빚으셨어요. 두 번째, 햇불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혼자고 내 집은 약한데 그 큰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내며 내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라. 염소, 또 송아지, 또 이렇게 짐승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2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가져와서 반절로 쪼갠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서로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이게 이때 당시에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셨어요. 횃불이 되셔서 횃불이 지나가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 17장 8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거기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업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의 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죽었죠.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죽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머릿속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는 그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끄집어내실 때 몇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먼지를 이로 만드셨습니다. 파리가 몰려오게 했습니다. 짐승에게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사람도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몰려오고 이스라엘 지역은 해가 뜬 창창한 날씨인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밤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10가지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것을 치는 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자, 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10가지의 기적들, 그 수많은 언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밤이 새도록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는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머리를 믿겠다, 이따위 식으로 교만했어요. 근데 제가 병이 걸려서 제 목 뒤에 혹이 주먹만하게 커져가지고 제 9개월 동안 고개를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볼 때 태가 안 나게 하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좀 교회를 좀 데려가라 그랬어요.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30분 동안 제 고개가 들려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제가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챙기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 갔더니 통증이 없어지네요, 고개가 들려지네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을 찾아다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장 34절입니다. 자, 34절 한번 쭉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3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0일 동안 정탐에 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일주일이면 아니면 보름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불평과 원망이 사람에게 돌려지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 나는 시원하죠.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끄떡하면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끄떡하면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적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 앞에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내 새벽 예배와 기도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되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면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은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데 앞장섰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세상에 형제가 몇 명이냐면 8남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데려가서 같이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부활은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덴마크에서 국왕이 초청장과 장학금을 보내줘가지고 덴마크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벵그리온 교수님으로 초청을 받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힘들고 어렵단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그랬습니까? 감사했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감사의 언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드러 맞고 저기서 두드러 맞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보니까 아니, 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을 시인하고 너희 말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 예비하는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평하던 원망이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 실망하셨던 그 실망이 전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원망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멸망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시고 일평생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던 인생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에 이렇게 영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영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일평생 감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